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이같이 주셨느니라 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하여 부모님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아내와 자식들을 얻게 되는 기쁨도 있었지만 외삼촌 라반 밑에서 독립하지 못하면서 겪었던 많은 고생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풍성한 재산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라반의 아들들은 의혹을 품고 야곱을 중상하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러자 라반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핀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빠집니다. 이에 야곱은 두 아내를 불러내어 귀향 이유를 밝힙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 라반을 섬겼지만 라반은 계속 자신을 부당하게 취급했다고 말합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것은 단순히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나 항상 그랬다는 의미입니다. 자주 품삯을 변경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행동이 일상 다반사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막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야곱은 늘 부당한 처사 가운데서도 은밀하게 자신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이 계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재산을 증식시켜 주셨습니다.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점 있는 것, 줄무늬 있는 것을 많이 낳도록 해주셨습니다. 물론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도 있었습니다. 외삼촌에게 제안을 했을 경우 당연히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양치기 경험으로 충분히 얼룩진 것의 개체수를 증식시킬 수 있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전략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획득한 얼룩진 양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양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흰색이 우성이고 얼룩이 열성입니다. 그러므로 얼룩진 양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꿈으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야곱이 은혜를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이제는 귀향을 명령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또 리브가에게 하란을 떠나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야곱에게도 하란을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약속대로 돌아올 때를 정하여 하란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해 봅니다. 억울한 일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자의 행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꾀가 많던 그가 라반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아마도 무척 애를 썼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꼼수를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양떼를 구분하여 재산을 분할해 보려는 시도 역시 그러한 여러 노력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이용해서 얼룩진 종들을 많이 생산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행동이며 주술적인 행동처럼 보여집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아무리 꾀를 내어도 선택한 이러한 방식의 결과로 야곱의 재산이 증식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재산 증식이 야곱의 엉뚱한 방식을 통해서 이룬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야곱 스스로도 그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신의 꾀로 가축이 늘어난 것이 아님을 아내들에게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방식으로, 나의 오래된 경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나의 능력과 재능이 결코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중 내가 스스로 이룬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많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을 지닌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살아갈 때에 내가 스스로 이룬 것이 많다고 미련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많음을 고백하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